할렐루야. 네, 우리 러시아식으로 부활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수스 바스크레세, 이수스 바스크레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동굴 무덤에 안치되었다가 제3일째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2100년 전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한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에게 그가 100세에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독자 이삭을 죽여서 돌로 쌓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려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속에 그런 큰 믿음이 있음을 아시고 그의 믿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고자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삭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3일간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나무 장작을 직접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이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급히 말리시고 이삭 대신 뿔이 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어요.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망설임도 없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그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려면 이삭이 반드시 다시 살아야 한다는 걸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42절 말씀 보시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이 썩어서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 영이 거듭나면 우리 혼도 따라서 거듭납니다. 그러면 몸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거듭난 몸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 육적인 몸뚱아리는 썩어서 흙으로 되돌아가지만 구원받은 우리 영과 혼이 구원받은 우리 몸 안에 담겨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43절에서는 부활하게 될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강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약한 몸이지요.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늙고 시들어가는 몸입니다. 또한 44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육의 몸이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곳으로 문을 열지도 않고 통과해서 나타나셨다가 호련히 사라지신 것과 같이 우리 몸도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늘의 영광을 덧입은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풍을 보내서 요나가 탄 배를 치셨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비가 요나를 가리켰습니다. 요나는 회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죽을지언정 니느웨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다로 던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요나는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울컥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강한 위산이 가득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지도 못하고 고통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둬주시지 않으니까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지옥을 경험하고 3일째에 하나님께 굴복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억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한 사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요나가 다시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굴복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썩을 몸이 호련히 썩지 않을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인성에서 과부가 사랑하는 독자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관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관에 손을 대시고 소자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죽었던 아들이 벌떡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죽어서 동굴에 안치된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몸이 썩기 시작한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하시자 온몸이 붕대에 감긴 채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온 땅에 보내사 예수님께 속한 모든 자들을 다 불러 모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다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정말 믿는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망아 어디 나를 한번 삼켜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영들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놓을 권세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례식을 하겠습니다.